오늘 귀한 부활주일, 오늘 저는 부활, 진정한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믿어오며 그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신념은 크게 바리새적 신념, 사두개적 신념, 에세네파적인 신념, 열심당원들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문자 그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불의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적은 그야말로 율법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목적이었고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두개인은 어떠했습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현세에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족층, 부유층들이 많았어요. 현세에만 축복받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사두개인들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떤 신념을 믿고 있었습니까? 에세네파는 현실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수도원에 실제 영향을 준 종파로서 세상 사회 조직을 부족하고 따로 자기들끼리 살자라고 분리되어서 살자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비밀을 결성했고 경건의 비밀을 만들고 마음의 묵상과 신비로운 체험을 중시 여기는 종파가 에세네파의 신념과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종교를 민족주의에 접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메시아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뿐으로 믿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들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같이 종교적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바리새인들, 현실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개인적인 체험과 신비적인 은사만을 추구하는 것, 또 정치적으로 잘 되는 것. 여러분, 오늘날 현대 종교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옆에 있는 종교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종교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되고 잘 되기 위해, 이 세상의 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죠. 또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개인적인 새로운 신비의 체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믿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 복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모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다 헛된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여러분 매년마다 부활절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부활절 절기는 믿음을 확인하는 날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종교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오늘 그 사실, 이 믿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부활에 관한 세 가지 믿음
확인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첫 번째로 이 생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죽음의 슬픔으로 끝나게 되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본문이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짧은 구절은 상당히 파워풀한 구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으로만 사는 일생이라고 믿으면 예수 믿는 자들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을 반드시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 구절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없고 이 세상으로 끝이 난다면 여기 있지 말고 이 세상 낙을 즐기는 것이 그나마 덜 불쌍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상당히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예수의 부활은 분명히 사실이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말씀이 증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사망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은, 즉 인류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되어 인류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존재였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일생을 사는 존재. 인간의 일생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헛된 일생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런 헛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사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가 되겠냐는 거예요. 인간은 사망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연약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 엄청난 사건입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삶을 얻는다라고. 우리는 이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이 삶은 영생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을 때에 여러분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요? 예수님 믿는 모든 자가 삶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인간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분명히 첫 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두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우리들이 될 것이다. 15장 23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믿으면 자기 차례대로 첫 번째 열매인 예수님 그리스도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부활절 믿음을 점검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시고 우리가 다음에 부활할 두 번째 열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이제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현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갈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현재의 삶의 재화와 권력 아무리 모아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우리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래서 그 삶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그러한 부활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의 삶이 모든 중심을,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모든 중심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어야 소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열매, 직접 살아계셔서 우리 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생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면 슬픈 인생이 되는 거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를 믿고 우리가 그 다음임을 믿고 살아갈 때에 리빙 홉,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삶을 얻으리라,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첫 번째 메시지 들으시고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부와 권력, 현세의 삶에만 두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세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으며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사랑하는 뉴스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에서 여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죄는 인류를 모두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심으로 그 죄가 해결되어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영생 소망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보세요. 이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게 된다. 죄 가운데 거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지옥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의 결과인 지옥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과장된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짓된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말씀 보신 적 있으세요?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니에요? 불못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차라리 두 눈을 빼고라도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는 장면 아닙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부활절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어야 죄를 해결 안 받고 영생 소망 얻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이 무서운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눈을 빼는 게 아니다, 말씀 잘해야 된다. 두 눈을 어떻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아니다, 두 눈을 빼서라도 영생, 부활을 믿고 영생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망과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지옥은요 사망도 있는 곳이에요. 음부도 무서워서 떨며 그곳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연세가 나이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거 갖고 경고하고 이거 갖고 제가 여러분을 겁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 보시고, 이 말씀 보시면서 믿음을 점검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 생명책에 기록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점검하여서 부활하신 믿고 영생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망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믿는 자가 되어 부활에 동참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믿으실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믿는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정확하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믿고 여러분 영생 소망 삶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믿지 않아서 망하는 자가 될 것이냐, 오늘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 부활절 믿음을 점검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믿으셔서 부활 영생 소망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짧은 구절에 믿는 자가 내가 믿느냐 세 번이나 믿는 자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기억하며 내가 지금 이것을 믿느냐. 부활절은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니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지 않고 망하느냐? 예수 부활 믿음으로 영생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부활절에 믿음을 점검하셔서 다시 한번 부활 영생 신앙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영생의 길, 주님이 가는 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지 않고 일생으로 끝나는 삶을 살 것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소유할 것인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게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거하여 불못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다 이루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믿으셔서 영생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